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형을 불어주시고 우리 청년부가 30배, 60배, 100배로 부흥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기대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모하며 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예배의 부흥을 약속하셨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주일마다 만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소망을 가지고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영국을 변화시켰던 감리교의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생애를 담은 존 웨슬리의 생애라는 책을 제가 잠깐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균형 잡힌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극도로 타락하여 혁명 직전에 영국을 구원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함께 병행해서 사역했습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을 개인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부패한 세상의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감옥에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술집과 깡패들로 가득한 거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광산촌에 가서 광부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감옥이 10,000원이었던 감옥이 텅텅 비게 되었고 깡패들이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었고 광산촌에는 광부들이 변화되어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것을 사회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의 소제목 중에 사자가 어린 양이 되다라는 이러한 이제 소제목이 있습니다. 사자와 같이 험악하고 난폭한 술주정뱅이들이 설교를 듣고 성자로 변하고 노동자, 죄수, 군인들이 설교를 듣고 온순한 양처럼 변화되었습니다. 웨슬리의 부흥운동 초기부터 콘웰 지방은 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한 지역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 지방 치안 판사가 어느 공적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리교 설교자들이 문제 아들을 모조리 새 사람으로 바꿔놓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 아직도 술주정뱅이와 깡패와 아내를 괴롭히는 남자와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는 아내가 있거든 존 웨슬리에게 데려다 주십시오. 그가 즉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은 개인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부흥운동의 목적이 교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성화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감리교 예배당, 감리교 학교, 감리교 노동조합, 나그네 공동체, 신용조합, 고아원, 병원, 선교지와 교육과 자선기관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균형 잡힌 지도력을 보게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강한 지도력의 모델이 됩니다. 한번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건강한 균형 잡힌 지도력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길거리에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만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균형 잡힌 지도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균형 잡힌 지도력을 여러분들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지도력의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균형 잡힌 지도력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요? 바로 예수님의 지도력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재건하고 세상을 경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직분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자를 세우길 원합니까? 또 하나의 직분자를 세워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명예를 주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도력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창립 45주년 때 준비된 지도자들 하나님께 세우시는 원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겠습니다. 예수님의 지도력을 살아내는 그런 일꾼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창립 50주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50주년은 대림평화교회의 부흥의 절정기가 될 것입니다. 교회 창립 50주년은 성경적으로 희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자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는 해입니다. 이런 교회를 이끌 충성스럽고 헌신한 일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이제 창립 43주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창립 45주년, 50주년을 향해 준비되고 충성되고 헌신되고 희생된 지도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이를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지도력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체리베가 운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도력을 보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 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과 유다지파 사자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두 짐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지도력의 모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섬기는 종의 태도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유다지파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의 다스리는 청지기의 삶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이 땅과 열방이 변화될 그날을 우리는 꿈꾸며 오늘 말씀 앞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한번 1절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지도를 통해 주신 말씀은 리더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좌 가운데 계시는데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 한 권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 도장이 지켜 봉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세번역 성경으로 12절 보면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부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존귀하시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인 것입니다. 리더란 어떤 위치나 직분이 아닌 것입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리더인 것입니다.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영향력은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에게 작용을 미치는 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도력의 기초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력을 끼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살아나고 내 영혼이 풀어지고 자유하게 되고 이제 내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향해 분명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고 나를 자유하게 하셨고 나를 성장하게 하셨고 나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님의 이제 존귀한 제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리더십에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그분은 유명한 리더십의 법칙이라는 그러한 책을 써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첫 장에서 영향력에 대한 4가지 통찰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줍니다. 사회학자들은 지극히 아주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들도 평생 살아가면서 1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은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동시에 평생 동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에선 저희 아내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또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밥을 내주고 중보기도 하고 가정에 영향을, 저희 아내가 없으면 가정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인생이란 내게 영향을 준 사람들에 의해 전개된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하용조 목사님과 옥환임 목사님과 또 최근에는 홍성근 목사님을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온누리교회 제가 목회 컨퍼런스는 거의 다 참석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참석하고 또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홍성근 목사님의 영향을 받으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독교 문명개혁운동을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대학생 선교회 CCC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총재였던 김중건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위한 최선의 투자는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에 리더십을 행사할 기회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한 최선의 투자는 영향력이라고 맥스웰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는 영향력은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향력은 끊임없이 개발해야 되는데 영향력을 개발하는 중요한 도구로 의사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한 처음에는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살기에는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세상은 절망적이고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 전쟁의 소식과 전염병으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의 지도력이 나의 것으로 훈련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인 것입니다. 지금 이 절망하는 세상에 소망의 영향력을 끼칠 때인 것입니다. 지금 이 방황하는 세상에 길을 제시하는 영향력을 끼칠 때인 것입니다. 지금 이 무너진 세상을 재건하고 회복시키는 영향력을 끼칠 때인 것입니다. 오늘 11시 예배 참석 우리 모두에게 나는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정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서울 남년에서 목회 성역 30주년 공로패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30년간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 아내의 중보기도와 내조로 30년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참아주고 인내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30년 동안 목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제게 30년 공로패 시상하는 자리에서 격려금을 이제 제게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이 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로하는데 사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이제 엘마트에 가서 최고 좋은 제가 이제 종종 엘마트에 사서 먹는 덴마크 드링크 이제 요구르트가 있습니다. 750ml짜리 양쪽에 이제 오케이 사랑 나눔 이제 이 백이 있는데 거기다가 가득하게 양쪽에 손을 들고 이제 고물상에 우리 정정현 집사님 운영한 고물상에 가서 그 어려운 이들에게 전달하고 교회의 주위의 어려운 이들에게 제가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의 말씀에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것은 큰 일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이웃들에게 지역사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따라서 주님 제가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두 번째로 리더는 섬기는 종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지도력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과 유다 지파의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사자 두 짐승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고 또 예수님의 지도력을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나는 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마치 어린 양이 하나 있는 것을 봤는데 그 어린 양은 죽음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예수님이 네 생물과 장로들에게 둘러싸여 보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죽임 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지도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어린 양의 이제 모습을 통해서 보는데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은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아니고 자신을 낮추셨으며 빌립보서 2장 7절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리더십을 통해서 섬기는 종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태도는 마음과 관련이 있을 자신을 낮추는 마음,
섬기는 마음, 종과 같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모습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섬기는 종의 태도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나의 생명을 살리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지도력은 바로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용서하고 또 살리고 회복시키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주장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섬김의 지도력의 모습에 본을 보이셨습니다. 어린 양 지도력의 대표적인 것이 6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체리 배가 운동을 하는 성도님들은 마칠 때까지 6가지를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온유, 겸손, 긍휼, 거룩, 정직, 희생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매주마다 또 이제 카톡을 통해 보내고 또 여러분들 주일 주보에도 이제 한 구절씩 이제 우리가 암송하고 또 여러분들 카드를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면서 암송하며 선포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어린 양의 리더십을 본받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설교자는 지난 한 주 동안 설교를 통하여 일하심을 전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고 했습니다. 에스라는 우리가 어떻게 설교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율법 교사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말씀에 붕을 이뤘는데 말씀을 전한 특별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먼저 율법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이제 연구하고 둘째로 그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연구한 말씀을 이제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삶으로 본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에스라는 자기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양의 리더십 설교를 준비하면서 희생을 실천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희생을 치리배가 운동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도력 발휘의 모범적인 태도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맡겨진 일을 성취하고 어떠한 대가도 시간, 재정, 생명 등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지불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 화단이 봄이 되면 순서대로 이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천사나팔 꽃은 지나가는 대림동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하게 이제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몇 년을 보면서 사람들은 천사나팔 꽃이 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튤립 꽃이 활짝 펴서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꽃을 구경하기도 하고 사진을 찍고 가기도 합니다. 제가 저 사진을 활짝 폈을 때 제가 몇 주 전에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우리 마을에 명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루에도 보면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려운 시대에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꽃을 열심히 가꾸고 희생의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튤립을 가꾸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이제 물을 주는데 희생이 필요했는데 저는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올라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그 2층 사무실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 영상을 올리고 5분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체리배가 운동 매일마다는 영상을 5번씩 들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간단한 빵과 또 과일과 차를 마시면서 이제 계속 이제 반복해서 듣고 그런 다음에 이제 체리배가 워크복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한 다음에 한 8시 반 정도 9시 정도 되면 나가서 물을 줍니다. 규칙적으로 물을 주는데 참 특이한 것이 다른 데 많은 튤립들이 동시에 이제 튤립을 심었는데 우리 교회 튤립은 다릅니다. 특별하게 꽃을 아주 활짝 피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신기하게 이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튤립이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희생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어린 양의 지도력을 통해서 깨어진 마음으로 섬기는 종의 태도로 사람을 섬기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지도력을 배우고 실천할 때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온유한 삶을 살겠습니다. 겸손한 삶을 살겠습니다. 긍휼한 삶을 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정직한 삶을 살겠습니다. 희생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님의 지도력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며,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라 하더라. 아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리더는 다스리는 청지기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도력을 배울 때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어린 양의 리더십과 사자의 리더십의 조화가 필요한데, 요한계시록 5장 5절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게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일곱 홍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이 이겼고 그분이 일곱 군대의 봉황것을 떼고 그 책을 펼 것, 이런 환상을 보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비유하겠습니다.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의 지도력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자는 청지기적 행동을 말씀하겠습니다.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끝까지 그 일들을 성도들과 함께 끝까지 성취해 나가는 사람을 사자의 지도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자의 지도력은 사역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업무를 추진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제 청지기의 행동을 실천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청지기의 행동으로는 순종의 모습이 보이고 충성의 모습이 보이고 연합의 모습이 보이고 반대 정신의 모습이 보이고 공의의 모습이 보이고 헌신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이제 유다 지파 사자의 모습을 여러분들 닮아 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 7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으로 완전함을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예수님처럼 두 가지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마음의 완전함을 발휘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성실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능숙한 손을 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공교한 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성실한 마음에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발견하고 능숙한 손에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이 유다 지파의 사자의 예수님의 헌신의 모습, 불과 같은 열정의 모습을 닮아갈 때인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제가 갈 때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세계를 다니며 말씀을 전하는 불의 사자, 불의 종이 되게 달라고 갈 때마다 동일하게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 사람의 기도로 제 안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불의 마음이 있음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열방을 향한 불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또 연합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체리베가 운동에서 헌신자를 찾고 있음을 말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과 싸워 이기는
강력한 행동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겠습니다. 어둠의 영과 누가 싸워 이깁니까요? 바로 이 땅의 헌신자들이 어둠의 영과 싸워 이제 승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며, 코로나 이후에 대림평화교회에 예배의 부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부흥을 통해 대림동이 변화될 것입니다. 나라가 변화될 것입니다. 지구촌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같이 헌신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습니다. 이제 5월 15일 우리에게 창립 43주년 기념주일에 권사 취임과 명예장로 취임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직분자들 뭡니까요? 이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일할 사명자들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콜링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파송하시고 세우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43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헌신하며 주님께 마음을 주시며 나갈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지도로의 모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어린 양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올바른 태도를 취하고, 어떤 때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올바른 행동을 취할 때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지도를 통해서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리더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섬기는 종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리더는 다스리는 청지기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 주신 말씀 마음의 심장에 새기며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의 지도력을 배우겠습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섬기는 종의 태도를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다스린 청지기의 행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력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개인을 세우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지도력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린 양의 예수님의 지도력, 유다 지파의 사자의 예수님의 지도력을 닮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체로 동서로 기도함이 나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지도력을 본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인 지도력을 본받기 원합니다. 섬기는 지도력을 본받기 원합니다. 다스리는 지도력을 본받기 원합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의 삶을 살아갈지어다. 섬기는 종의 지도자로 살아갈지어다. 다스리는 청지기의 지도자로 살아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대림동을 세우는 지도자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지도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열방과 지구촌을 세우는 지도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지도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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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지도력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지도력을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의 지도력을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대림동을 세울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세울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열방과 지구촌을 세울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예수님의 지도력을 풀어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돼서 이 땅을 살며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용맹스러운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